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63쪽에 있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예, 우리 앞뒤자고 오신 분들끼리 서로 인사합시다. 건강하시고 이제 또 한절기가 되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내용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 거론이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러한 것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다 들으신 후 정리가 되어서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백되어지는 이런 그런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소문들이 이제 곳곳에 알려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더 제자들이 2명씩 짝을 지어 전도 여행을 가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었다고 말씀드렸죠? 권능을 주어서 그 권능으로 병든 자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며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이 자꾸 드러났어요? 그 예수 이름이 자꾸 드러나다 보니까 어디에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왕궁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 왕궁에까지 소문이 들어갔다라는 건 좋은 의도일 것 같아요? 나쁜 의도일 것 같아요? 예? 세례 요한의 죽음을 우리가 계속 제가 강조드린 것처럼 이제 앞으로 누구의 죽음이 연상되어지는 것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연상되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누구에 의해서 죽었다? 헤로드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빌라도에 의해 우리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는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우리가 또 나누어 보았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 세례 요한의 왕궁에까지 그렇게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었던 세례 요한이 누가 죽였어요? 헤로드 왕의 죽임으로 인하여 이제 그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유일하게 존재하는 왕만
헤롯 왕만 권력과 이 모든 것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 당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자마자 곧 이어서 누구의 이름이 지금 계속 더 드러나고 있느냐면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이 드러날 때마다 헤롯 왕궁에 들려지는 그 예수 이름을 들을 때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그 예수가 누구냐는 거죠. 그 예수가 누구냐? 기억나시나요? 그 예수가 여러분 떠오르시나요? 엘리야냐? 엘리야가 한생했느냐? 조금 제가 또 이제 의역을 하자면 그 다음에 옛 선지자 중에 하나냐?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침받고 못 고칠 자가 없는 이러한, 그래서 많은 자들이 추정하고 따라다니는 헤롯 왕은 분봉왕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견시켜서 왕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만약 이 지역에 이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기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어떤 데모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면 곧바로 로마까지 소식이 들어와서 그거를 제압하거나 진압하지 못한 누구에게 책임을 다 몰아요. 헤롯 왕에게 몰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무리들이 따라다닌다 한다면 그것부터 일단 위협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엘리야냐? 옛 선지자 중에 하나냐? 아니면 16절에 세례 요한 헤롯이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목을 벤 누구냐? 누가 살아난 거냐?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냐?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냐? 그렇게 헤롯 왕이 왕궁에서 그 예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오늘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예수는 이런 분이시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15절과 16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그 상황을 그 마가는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이어져 나올 건데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지만 사실 이게 결론이 아니라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그런 상황으로 이 일을 행하셨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한 스토리를 좀 가지고 한 주간에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이게 성경에만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현실 우리들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계속적으로 뭐한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그게 누구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더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막 의기양양하고 막 자랑할 게 많아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이거 뭐 보고할 게 너무 많아요 했는데 그 보고는 하나도 안 들으시고,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전도 여행 갔다 와서 피곤하니까 좀 쉬어라 라고 쉬게 하고 있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주변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들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33절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그 제자들과 전도 여행을 갔다 온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지금 휴식이 필요하다, 쉼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 내용이 잠깐 언급되어 있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33절 이후부터 등장되는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누가 따라다녔다고요?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큰 무리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 무리들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 무리들이 어떠냐면 헬라어 언어로 오클로스예요. 그러니까 백성이라는 뜻이 라오스, 그 베트남 옆에 있는 라오스가 아니라 헬라어로 백성을 라오스라고도 하거든요. 라오스와 오클로스라는 똑같은 이 단어의 차이가 있어요. 라오스는 그냥 백성들이에요. 국민들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큰 무리들은 그 국민들, 백성들에서도 그런 아웃사이더, 그 비주류의 사람들,
거린이라든지 뭐 나그네라든지 아니면 그 세리와 죄인이라든지 고아와 가부라든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이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대우를 받지 못하고 회당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부류들이 어디에 지금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 예수님 주변을 따라다니는 거야. 예수님 주변은 엘리트들 아주 막 그냥 라오스인 아주 정상적인 그들 유대인들이라고 정통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그 회당 안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도 제외가 되고 예외가 된 세상 사람들 자기네들이 건강하다고 정상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죄인들이야. 저 사람들은 고아들이야. 저 사람들은 가부고 이방인 출신이고 불황자들이고 나그네들이고 하는 이러한 그 아웃사이더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하냐? 예수님 주변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이러한 큰 무리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34절에 볼 때 그 무리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지금 이제 마음의 상태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시고 그들이라는 걸 지금 제가 설명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잘 나가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이 보기에도 안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비주류의 사람들, 거린과 소외된 사람과 죄인들과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사실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대다수가 따라다니고 있는데 주님이 그들을 딱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신다. 우리 교회를 주목하신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목하신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에 보면 그들을 뭐한다? 보시고. 보시면서 어떤 상태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양같음으로 인하여 뭐 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냥 한갓 동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불쌍히 여기셨던 그 의도는 뭐냐면 이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러면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오늘 이제 우리가 시편 23편에 있는 570장을 우리가 두 번이나 계속 찬송을 불렀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그 570장의 찬송가 가사대로 우리는 뭐죠? 시편 23편에 우리는 양, 주님은 목자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거예요. 그 무리들을 보시면 양은 양인데 선한 목자, 그 양을 이끌 목자가 없다라는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곧바로 마음의 상태가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마음이에요. 이게 창자가 애끓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이나 여러분들 마음에 창자가 막 뒤틀리듯이 막 그 간절하고 애끓는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셔본 적 있나요? 누구를 통해서? 대부분은 누구를 통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요? 자녀들. 또 손주들. 여기 또 손주들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가장 사실은 남보다는 내 자녀가 어디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라면서 그 막 그냥 애간장이 녹는다라는 우리식의 표현이고 여기서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건 창자가 뒤틀리듯이 그렇게 아픈 마음을 주님이 지금 갖고 계시는 거죠. 그 무리들을 딱 보시면서 왜 이 창자가 뒤틀리듯이 아픈 마음을 가졌느냐? 뭐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양들인데 양들은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동물인 양이 마실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초원이 다 준비되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없으면 어느 날 맹수로부터 어떤 상황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줄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양들이에요. 양들이면 반드시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목자 없는 양은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양들을 돌보시고 또 인도하시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큰 감사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실 때 이 무리들을 볼 때 이렇게 방황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아웃사이더에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시며 애간장이 막 창자가 뒤틀리듯이 애간장이 녹으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34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다.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에서는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주로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 가르칠 때 청중들이나 회중들이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뭐도 하셔요? 뭐 하셔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치유 사역이 일어나잖아요. 뭐 축사 사역, 치유 사역, 우리식으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실 때 그들에게 하나라도 더 말씀을 가르쳐서 영혼의 양식, 영의 양식을 지금 주시면서 지금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에서는 고치시고 치유하셨다라는 말씀까지 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항상 뭐부터 하시냐면 가르치심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많은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언급하신 이 속에는 병든 자 고침받게 하고 귀신도 쫓겨나가는 이러한 일 지금 하고 있을 때 35절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낮에 만났는지 오전쯤에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계속 예수님과 함께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무리들이 그 말씀을 달고 정말 귀한 말씀으로 듣고 있는데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다. 35절에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식사 때가 된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고침받을 자는 고침받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35절에 예수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드리죠. 주님, 지금 저녁 때가 다 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이제 빨리 해산시켜서 그들 가서 먹는 문제, 저녁 문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녁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많은 큰 무리들을 44절에 보면 마무리할 때 12강주리를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12강주리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고 그 다음에 남자만 몇 명이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큰 무리들은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게 이 당시에는 남자만 숫자를 세기 때문에 5,000명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도 있고 부녀자도 있고 하면 대체적으로 2,000명에서 3,000명의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고 있는 무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뭐가 걱정이 되냐면 저녁 때가 되고 어둑어둑해졌는데 이들이 저녁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주님, 이들 빨리 이제 어둑어둑해지니까 저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을 돌려보내십시오. 이 말뜻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들의 저녁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무리들 스스로가 저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해산하라는 소리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인 거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현명한 게 빨리 더 어두워져서 지금 빈들 한적한 곳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과 인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러한 곳에 지금 예수님과 무리들이 지금 있고 있는 이런 상황에 얼른 마을 인가에 있는 곳에 가서 이들이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해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제자 중에 하나, 그 제자 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굴 것 같아요? 빌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 그 저녁 때가 되고 어두워졌네.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그럼 빨리 네 생각대로 보내야지. 그럼 다음에 또 가르치고 또 하면 되는 거지. 내일 또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 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지금 빨리 해산해서 각자 해결하도록 제자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현명한 그런 좀 방안을 지금 예수님 앞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요. 뭐 하라고요?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마트가 많은 것도 아니고 대형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설사 대형마트가 있다 할지라도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2,000명을 넘게 먹으려면 우리도 지금 요즘에 뭐 김밥으로 대체하는데 2,000원이나 뭐 2,500원 예상을 한다면 몇 천만 원이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2만 명 예, 죄송해요. 2만 명. 예.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되는 이 인원들을 무슨 수로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제자 중에 하나가 또 계산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그런 보수예요. 하루치예요. 그 하루, 지금 우리 식으로 하루면 얼마, 노동자 얼마죠? 15만 원 잡아요? 20만 원, 10만 원 잡아요? 일에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보통 통상 15불 따지면 한 8만 원 정도. 기본은 8만 원, 이제 기술은 15만 원, 뭐 다 틀리지. 8만 원이에요. 한 10만 원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잡는다면 200데나리온이면 약 7개월치의 그런 월급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 정도의 비용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먹을 것을 줄 수가 있습니까? 돈이 이렇게 많은 돈이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먹을 것 양식이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전형적인 현실적인 모습인 거죠.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그런 계획과 어떠한 행사와 어떤 중요한 것들을 함께 의논할 때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런 현실적인 것만 가지고 이거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없었던 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염두에 두신지 분명히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건 뭔가 예수님의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있으신 거죠. 근데 제자들은 계속 뭐예요? 계산만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계산이 그대로 믿음 없는 모습에 계속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주님, 그런 저희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면 도대체 저희들이 생각도 못하고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게 뭐예요? 한 번이라도 질문이라도 좀 들어가면 좋은데 안 됩니다. 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안 돼요. 우리가 이 많은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으며 그 설사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먹을 걸 어디서 구해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들 중에 떡 몇 개가 있는지 알아봐라. 떡 몇 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떡 몇 개가 있는지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누군가가 가지고 왔잖아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게 바로 오늘 오병이요. 보리떡 몇 개?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여기서 물고기 2마리라면 물고기가 어느 정도 크기일 것 같아요? 정어리 정도래요. 그러면 약간 큰 멸치 정도? 뭐 이런 멸치 정도.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먹을 식사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지금 누가 갖고 왔느냐? 이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망각의 은사를 주셔서 감사하죠. 저도 또 사용하고 하니까 안드레가 결국은 어떻게 예수님과 빌립과의 대화를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눈치가 빨랐는지 행동이 빨랐는지 자기 주변을 돌아보니까 마침 어린아이가 아직 저녁거인지 아니면 점심거를 갖고 와서 안 먹었는지 그 먹을 게 가지고 있는 걸 너희들이 떡 몇 개가 있는지 있으면 가지고 와라 했을 때 그걸 안드레가 가지고 옵니다.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이건 성인 한 사람이 먹어도 이 양이 안 차는 그 정도의 분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걸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 41절에 보면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다고 하죠? 여러분들 이 축사는 다른 말로 뭐 했다라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들 또 그건 또 기억하고 계시네요. 어디서 이게 나왔었죠? 이 축사하셨다라는 뜻, 하늘을 우러러 축사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나왔었죠? 마리아, 마르다, 힌트,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예수님 앞에 전가를 보냈는데 예수님 안 오시잖아요. 중병에 걸렸다고 전가를 보냈는데 안 오셔요. 이제 죽어서 조상을 치는다고 전가를 보냈는데 안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며칠째 결국은 이제 오셨어요. 3일 만에 이 마리아 마르다 집에 오셨어요. 이미 나사로는 뭐 했어요? 죽고 장사 지내서 거기는 날씨가 덥다 보니까 3일이면 다 썩어 문드러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 슬피 울면서 그리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뭐 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감사 기도하시면서 그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던 그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이 본문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많은 군중 앞에 이 아까 몇만 명, 약 2만 명, 뭐 5천 명이었는데 아이들까지 다 치면 뭐 최소한 10,000명이라든지 2만 명 되는 이 엄청난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고 거기까지 좋아요. 그걸 제자들에게 떼어서 그 다음에 이 무리들을 누구를 통해서 나눠주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눠줬어요? 제자들이 나눠줬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 예수님이 그 떡을 떼어서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럼 제자들은 그 받은 떡을 가지고 그 50명씩 50명씩 100명씩 이게 모여 있는 이들에게 이제 12명의 지파들이 이제 움직여서 돌아다니면서 마치 꼭 성만찬 하듯이 나눠주는데 여러분들 이걸 줄 때 이 사람들 그것도 한 5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성인 남자의 그 양도 안 되는 걸 또 띄어서 이게 떡을 뗐다는 게 부스러뜨렸다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막 다 보리떡 5개를 다 으깨가지고 일부 조금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그 무리들한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래 이거 가지고 역사가 나타날 거야 이러실 거야? 아니면 이거 가긴 가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입에서 생각으로 먹으려는 걸 버리는 이거 장난치는 건가 도대체 이 기적이 어떻게 아직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이걸 하면서도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거를 떼서 나누어 줬더니 먹고 배부르고 먹고 배부르고 먹고 배부르고 그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하인 보고 그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좀 알려라.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면 이 하인들이 물을 채우면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마다 포도주로 변했어요? 예? 어떻게 했어요? 계속 그 항아리에는 뭐예요? 물인 거잖아요. 물 채우면서 이 하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지금 포도주를 구해와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왜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라는 거야? 이게 포도주하고 무슨 상관이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서 그래도 주인이 시키니까 하인이 한 거예요. 그냥 입에서 뭐 별소리가 나와도 그냥 그 물을 붓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 했어요? 물 가지고 연회장 잔치 자리에
그 떠다가 주어라.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할 것 같아요? 성경이니까. 근데 실제 우리가 그 하인의 입장이라면 이 일을 제기하거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문제 이거 아닙니까? 라고 아마 계속 납득할 때까지 안 했을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 물을 그 순종하고 의아스럽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거를 그 연회장에다 갖다 놓을 때 그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된 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가나 혼인 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건 그 항아리에 물을 붓 때도 포도주가 된 게 아니라 연회 자리에 갖다 놓을 때 그게 포도주가 되는 극상품 최고 좋은 포도주가 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도 똑같은 하인의 모습으로 제자들이 그 부스러기를 가지고 저 50명씩 100명씩 앉아있는 그룹에 그거 들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보리떡 5개도 아니에요. 보리떡 5개에서도 그 부스러기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주 극히 적은 정도를 가지고 제자들이 그들을 향해 갈 때 믿음으로 갔겠죠? 어땠을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추측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을 하시든 그게 나의 신앙이라는 거죠. 아니 이거 가지고 무슨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 어떻게 이 5천 명이 먹고도 남고 12강줄이가 또 남아 배불리 먹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믿음이 다 좋으셔서 제자들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모르죠. 그거는 저도 우리 천국 가서 한번 그 12제자인데 그때 그 상황에 이 사건 때 그걸 나눠주면서 정말 기적이 일어날 걸 믿었나요? 하고 한번 우리 한번 그 천국 가면 저 12제자한테 궁금한 거 한번 질문할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한번 그러나 제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대단하신 주님이시지만 영향력을 발휘하고 엄청난 분이시지만 어떻게 이거는 첫 경험이잖아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병든 자 고침받고 죽은 자도 살리시기는 하지만 이 가자 부스러기 같은 떡, 이 보리빵, 이 떡, 이거 부스러기 같은 걸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먹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것이 넘쳐난다고 했을 때 이거 상상이나 했겠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사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거창하게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세우고 그래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 때 그것을 완벽하게 다 주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로 안 주셔요. 항상 마중물과 같은 이런 걸로 주시는 거예요. 조금 누군가의 헌신,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헌신, 그 마중물과 같은 이런 것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정말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내 작은 헌신, 마중물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요참에 요걸 가지고 헌금 안 하나 보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헌금 강조 안 합니다. 교회 어떤 행사를 하고 뭐를 해도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헌금 걷거나 그런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계획과 그 뜻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온전하면 하나님이 그 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성경시대 예수님의 시대에만 일어날 수 있다? 지금은 안 일어난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주도의 한 성결교회에 어린아이 순주라는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놀이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좀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놀이터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교회에 놀이터가 없어서 이 아이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놀이터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라는 그 생각을 이 아이 하나님께서 아마 주신 마음이겠죠. 그래서 자기가 목적 헌금으로 200원을 교회에다 드립니다. 이 아이한테 200원이 엄청 큰 돈이에요. 그 200원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 놀이터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이제 이걸 200원의 헌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받으시고 뭐 하셨다? 기도하신 거죠. 새벽마다. 하나님 이 어린 순주에 200원으로 놀이터를 지금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뭐 했냐면 대중 어른들을 향해서 그거를 이제 공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200원을 목적원금을 두고 그리고 놀이터를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이 일이 이루어달라고 함께 그럼 기도합시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어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이 되어서 드디어 놀이터를 지을 만한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놀이터를 짓고도 남는 헌금이 더 많이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놀이터의 이름은 어떤 놀이터라고 될 것 같아요? 오늘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면 오병이어의 놀이터. 얼마를 가지고 이 아이한테는 200원이 전부예요. 이 아이한테는 200원이 큰 돈이에요. 동전 2개가 큰 돈이에요. 우리들이 보기엔 그게 우습지만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뭘 원하시냐면 우리의 이 헌신을 보신다라는 거죠. 어떤 분에게는 이 복음의 열정의 헌신, 물질의 헌신, 기도의 헌신, 이러한 정성의 이런 들여서 헌신을 드리면 오늘 이 시대에도 뭐는 나타난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이 예수님 시대나 성경 시대만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34절을 근거로 한다면 목자시라는 거죠. 양인 우리들을 보시며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그리고 세상에 그런 휩쓸려 살면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이런저런 지금 코로나 속에서 그냥 뭐 하나 그냥 몸살이고 있으면서 옆에 누군가 또 어디 가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몸살이고 있는 이 상황에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의 그런 심정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시는 거죠. 오늘도 대표기도 너무 은혜스럽게 기도해 주셨는데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시편 23편을 여러분들이 늘 암송하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렇게 고백하면서 진짜 부족함 없으세요? 부족한 거 많잖아요. 부족한 거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이고 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실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믿을 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고 그 시편 23편의 1절부터 6절까지 주옥 같은 이런 시편을 줄줄줄줄 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성경에만 나타나고 그래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여기서만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간증을 많이 하진 않지만 저는 그 작은 헌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밝히지는 않지만 저와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헌신과 그 섬김 속에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거창하게 엄청나라고는 하진 않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의 체험을 저는 너무도 많이 경험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이 어린아이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이 헌신이 여러분들의 헌신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여기 오게 된 것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 교회를 시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선물도 있고 어찌어찌 해서 500만 원에 이거 뭐 그때 얼마였죠? 얼마였죠? 권사님? 1000만 원? 20만 원? 15만 원? 그렇게 있다가 또 조금씩 늘리다가 이렇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상가를 또 주셔가지고 아직 이제 부채는 있지만 저한테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뭐 숫자가 많고 뭐 더 큰 엄청난 것을 비교한다면 뭐야 그게라고 하지만 제가 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지금까지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자체도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저에게는 일어났고 여러분도 사실 그걸 경험하고 함께 느끼고 체험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뭐 우리 교회가 뭐 엄청난 부자들이 있어서 뭐 건축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건축 헌금하라고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고 그렇게 또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정말 조용히 은밀히 저한테 그냥 그 향유 옥합과 같은 그 옥합을 깨뜨려서 몇 분이 주신 거 아직도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 뭐 몇 분 계시지만 사실은 이게 다 아직은 그런 미완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린아이 200원으로 인하여 놀이터가 세워졌어요. 그 외뿐만 아니라 너무 많아요.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고 그리고 12강줄기가 남을 정도로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산법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안 되는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 순종할 때 역사는 나타나는 거죠. 하인이 맹물을 떠다가 갔다가 연회장이 갖다 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나 바보라고 하거나 아니면 욕하면 어떡하지? 별의별 상상 다 하잖아요. 그래도 뭐 했더니 순종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오늘 본문도 제자들의 입장에서 부스러기 빵 부스러기를 가지고 50명씩 100명씩 앉아있는 무리들을 향해 배불리 먹게 한다라는 거 여러분 가지고 가면서 상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제자들이니까 믿음을 보았을까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천국 가서 그런 생각했느냐, 믿음이 있었느냐, 아니면 진짜 우리들처럼 의심하면서 갔느냐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제자들의 입장이 거의 믿음 없는 모습이었고 그냥 순종만 하였더니 역사는 나타난 거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된다? 계속되지 않는다? 계속된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삶 속에 아직도 답답하고 또 막막하고 그리고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먼저 요구는 하나님이 하실 거는 작은 헌신이에요. 그거는 몰라요. 저는 모르고 여러분들 각자의 모습 속에 작은 헌신이 무엇일까? 200원의 동전일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일까? 아니면 그 외 어떤 헌신일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드릴 때 오병이어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못 아랠 게 뭐가 있어요? 아직도 응답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체험하시고 응답하시고 회복하시고 문제 해결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우리 한번 잠시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만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지 나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는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200원의 헌신으로 그 교회에 많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생긴 오병이어의 놀이터가 생긴 역사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 속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의 헌신이 5,000명을 먹고 그 외 많은 사람들을 먹고도 12가지를 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신다면 왜 우리는 믿음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이
먹이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마중물과 같은 작은 헌신을 가지고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성경에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라고 끝내버리고 차단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는 나타난다라는 걸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간직하고 되새기며 또한 그 말씀대로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각자의 심령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